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수와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순례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기동 성도나 김현수 성도나 우리 연수 목사님이나 우리 또 모든 우리 이경민 사모님이나 우리 이슬 전사님이나 부족한 전까지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오직 예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되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장소로 또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은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동문 26번을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주보의 중간면에 교동문 26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게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갈릴리 마을 호수에서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몇 장입니까? 예, 우리 카톡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 복사가 안 돼가지고 카톡에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그여 다시 만나시사. 한 번 더 부르면 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때에 특별히 참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혹이라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혹이라도 죄에 빠졌다면 아버지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았는지 또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쌓여있는 그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는지 돌아볼 때에 정말 성도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참 주님 그 말씀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로 인해서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아버지여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고 그렇게 가족을 잃은 자들이 몇천 명 아버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그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오는 나라인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고생의 길을 스스로 나섰사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과 육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 순례자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가 아니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1절부터 너무 길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예. 예, 빌립보서 3장 13절. 예. 됐습니까? 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제 위에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에 이제 부르심을 이제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뜻인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예. 얼마 전에 5만 명 정도. 그래요. 지금도. 예, 네, 얼마 전에 갔더니 모 원장님 코로나 걸려갖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뭐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예, 병원에서도 뭐 마스크 입원실에만 끼라 그러고 뭐 입이나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가 일단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홍수처럼 어디로 가느냐?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갑니다.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붐이 그냥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깝깝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여행이 꼭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사업상 가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제 나가는 거죠. 뭐 국내로 가든지 국외로 가든지 뭐 서울로 가든지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놀고 싶다. 자유롭게. 제가 무슨 말 하냐면은 사람들이 노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노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질 때에는 마치 사람이 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즐기고 쾌락하고 놀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는 이유도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느냐? 돈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살고 싶다면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먹고 놀고 즐겁게 살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일까요? 가장은 아닌데. 가장은 아닌데 필요는 하다. 예, 역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사실 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람이 잘 놀아야 이 건강도 참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야 인생에도 즐겁고 하나님은 인생을 즐겁게 살라 했거든요. 아침에 제가 단톡방에 항상 기뻐하라고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조금 다리가 아픕니다만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먹고 마시고 노는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냥 정말 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같아요. 주말 되면 전부 다 놀러 나갑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목숨 걸고 논다. 목숨 걸고 놀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노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는 노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을 성경에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목적은 노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찾으신 분들만 제가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또는 마음껏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내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노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노는 것은요 왜 우리가 피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놀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게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즐겁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창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그래서 심지어 자연도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노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 내가 내 목적에 취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낙제가 되는 겁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왜 노는 것이 위험한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몇 장? 히브리서 9장. 9장. 예. 몇 절입니까?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예. 내가 여기 성경 퀴즈를 잘 안 외워져가지고,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이 없으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없네요. 뭐냐면은, 몇 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혹시 몇 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맞습니까? 히브리서 맞는 것 같은데 요즘 헷갈립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구약으로 한번 봅시다. 심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천천히 찾으세요.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맨 끝절 14절 찾아봅시다. 960페이지인데 전도서 12장 14,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지었는데 실컷 놀고 가면은 놀다 가는 인생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장이요? 25장. 예, 마태복음 25장. 우리 권기동 성도 이제 찾는 속도 빨라지네요. 폰이 확실히 빠르긴 빠릅니다. 그죠? 25장 마태복음 25장 며칠이냐면은요. 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각각 재능을 맡겨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윤을 남겨라. 그게 우리 인생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18절 보세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예, 이 사람은 장사하라 그랬는데, 일을 하라 그랬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파묻어 둔 거예요. 뭐 그래도 나중에 뭐 이자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그냥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주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내 맡긴 거 다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또 더. 전부 10달란트 됐죠. 너무 잘했죠.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도 뭐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칭찬한 거예요. 아, 너도 정말 잘했다. 그런데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물어봤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했느냐. 자, 25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남긴 게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26절에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은 내가 알았느냐. 예, 무슨 말입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일은 안 하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놀다가 살고 가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올 때, 심판받을 때에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내가 너에게 준 60년이라는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사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놀기만 하면 안 되느냐? 필요는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가는 나중에 심판대에 책망을 받습니다. 게으른 종아.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는요, 정말 이 노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호이징가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우리 옛날에 인간을 번역할 때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근데 놀이 인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노는 존재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씁니다. 호이징가라는 학자가. 정말 인간은 놀기에 태어난 것 같아요.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옛날에도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서도 그 쾌락주의를 해가지고 에피쿠루스라는 사람 쾌락학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하는 인생과 노는 인생, 의미를 추구하는. 그리고 기독교 우리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거의 다 노는 거를, 또 심지어는 돈은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는 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는 것은 우선순위에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일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도 너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로 가봅시다. 일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맨 앞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1장 27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니. 야,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셔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 전체를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해요. 열심히 해외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해외로 사업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꿈을 열방으로 확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세계를 무대로 하십시오.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멋진 존재가 타락하죠. 2장에 봅니다.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타락하는 사건이 3장에 벌어집니다. 3장에 보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데 타락한 이후에 벌을 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에게. 그런데도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3장 17절 읽어봅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예, 방금 읽었던 3장 17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아까 타락하기 전에도 열방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한 후에도 벌을 내리시면서도 너는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만큼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면은요, 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는 게 그 순간에는 즐겁게 보여도 너무 심하게 놀면은 그 속에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 내게 놀아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갖다 억만장자처럼 많이 모아놓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놀다 보면 지겨워요. 그러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일하고 나면은 거기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가집니다. 그 열매가 나중에 달란트 비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뭘 남겼습니까? 5달란트 또 남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죽고 나면 하나님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세요 하고 내놓을 게 있는 거예요. 내놓을 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내 인생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식들 앞에, 그걸 가족들 앞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뭔가 남길 수 있는 인생, 그것은 놀며 살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하며 살아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아까 달란트 비유에 세 종류의 인생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받았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 저주를 받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느냐.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노는 걸 경계했습니다만은 일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아까 맨 처음 읽었던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는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6절에 쭉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래, 감옥에 갇혔으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 실패자죠. 감옥에 갇혔으니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자식들이 원망하겠죠. 우리 아버지 어제 살았길래 감옥에 갇히느냐.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신만만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자신만만합니다. 왜?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뭘 받느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은 말인데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이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꼭 전도하고 선교만 해야 되느냐? 목사가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인생 길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기에 부르신 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름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놀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왜 노는데 너무 빠져들지 말아야 되느냐? 상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상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판은 결국 뭐냐? 게으르고 놀다만 온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지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내 삶에 상을 주실 때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노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노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노는 것은 적당하게 또 일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맨 끝에 사도 바울이 이 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는데 맨 뒤에 나온 말이 뭡니까? 달려가노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노라. 예?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열심히, 회사생활도 열심히. 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달려갈 때,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뭐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를 하든 뜨겁게 살아갈 때 달려가노라.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달려가죠.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1등은 한 사람이에요. 가장 열심히 달린 그 한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물론 2등, 3등 있겠지만은 그만큼 열심히 달려라는. 나중에 우리가 인생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뭐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노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또 현대인들처럼 노는 일에 목숨 걸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결코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는 노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맡겨주신 내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을 할 때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생은 상을 받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야 그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노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또 즐기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일하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족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직장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주셔서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내 인생을 뜨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풀리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기 위해서 너무 참 지나치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노는 것이 결코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놀기 위해서 돈 벌고 놀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을 가치를 거기에 두고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상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지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감사한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슬 전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익민 사모님, 윤선 목사님, 권기동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빈손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감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에 또 다들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광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발이 완전히 낫지는 못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낫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는 본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난구호 헌금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특별히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수재민들 많이 낫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봉투에 그렇게 제목을 넣어주시면 여기 보면은 빈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감사한 제목을 적었는데 거기에 적어주시면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만들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 예배 처소를 좀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다리가 아프지만은 본당에서 드려도 좋은데 왜 못 드리냐면은 제가 주일 아침마다 와서 이제 그 예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주중에는 여기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배가 의자가 딱 갖춰져 있는 그런 성전이면은 다리가 아파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 처소가 온전하게 갖춰져서 사실 이 공간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 이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다문화 가정 선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일은 안 쓰니까 우리 순례자에게 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빌려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 조용히 온전히 가져지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 지금 계속 조금씩 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리를 배웁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리가 약하면은요 이단들이 다른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 다른 이상한 집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 지식,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혹시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물어주시면 되고 전화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날마다 자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광고 잘 안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건기동 성도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오메가3 사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씩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도 하시고 또 구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오메가3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건기동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가 끝송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인생의 가치는 결코 노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며 살기를 또 심판대에 큰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순례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